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2주마다 한 번씩 지금 저희가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사실 이 믿음과 행함 사이에서 우리의 연약함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점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건 알겠는데 우리 안에 내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죄도 짓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도 가하고 또 마음의 상처도 입고 뭔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확 새로워진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이게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데 행함에 대해 언급하게 되면은 이게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이런 부분은 좀 안 다루고 좀 이렇게 덮어두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좀 사람 만나면 좋은 이야기 나누고 또 이렇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좀 이렇게 묻어두고 그런 자리는 좀 피하고 싶고, 그래서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자꾸 따지고 분석하고 이렇게 판단하느냐, 좀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잘 지내고 있고 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우리가 이렇게 조금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손을 잡고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의 고고하고 우아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 그렇죠? 집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이 우아한 말과 행동을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소화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맞는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분이었어? 하고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유독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면 집에 가면 굉장히 피곤하죠. 그죠? 굉장히 피곤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모습을 교회에서 보이려니까 막 너무나 힘이 드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때로 가면을 쓰는 것처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 역시 가면을 씁니다. 근데 그 가면이라는 것이요, 그 현실과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큰 차이가 있을 이 범위가 넓어질수록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 거리를 좁혀 나가는 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모습,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행일치라고 합니다.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게 지행일치라고 하면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신행일치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게 안 돼서 사실 힘든 거 아닙니까? 자꾸 내적인 갈등 속에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을 돌아보면서 뭐 다른 사람 떠올리지 마시고요. 어느 집사, 어느 권사, 어느 장로가 이렇지 그렇게 떠올리지 마시고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요, 그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과연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삶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린 일반적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믿음의 반대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행위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냄으로 구원받는 것, 또 어떤 선행이나 덕을 쌓아서 구원받는 것, 그것을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는 구원을 행위 구원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렇습니다. 뭔가를 해서 신상 앞에 절을 하거나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덕을 쌓거나 해야지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많은 일들을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행위 구원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과 선행을 통해 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고요, 모두가 죄인이고 십자가의 보혈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에게 왜 야고보는 끊임없이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 묻고 또 집요하게 또 물을까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알기로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바로 아브라함, 행함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가 알기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끌어들여서 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논리전개를 펼쳐가는데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논리지? 왜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걸까라고 할 때,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기 전에 그의 미숙한 신앙의 모습들이 곳곳에 등장해요. 사실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실 것이라 약속했지만 하갈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여러 연약한 부분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요,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상황까지 이른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를 끊임없이 견인하시고 설득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이끄셔서 결국엔 이삭을 제물로 바칠 만큼의 믿음을 소유하게 된 자리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 진정한 믿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움직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요,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나 태도나 말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증거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착한 일 하고 선을 행하고 덕을 쌓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얻은 우리가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행위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빠지고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하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닐까? 그리고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뜨겁게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는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신앙적으로 좀 다운되어 있는 것 같을 때는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는가?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나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요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합니다. 헷갈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 말씀일까요? 여기서 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원에 있어 어떤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이만큼 했는데요, 저 이만큼 기부했는데요, 저 이 사람 도왔는데요, 제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금 드렸는데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근거가 우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요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는 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삶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우리 믿음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머리에만,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삶으로 작동되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 속엔 우리 구원에 있어서 0.00001%의 우리의 공로와 자격이 우리의 어떤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지만 순서에 있어서 믿음으로, 다시 말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원 이후에 삶의 변화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처럼 말이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처럼 말이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자빠지고 쓰러져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또 넘어졌습니다. 저 이렇게 또 무너졌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십자가를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신앙생활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크게 실망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내 신앙을 잘 경계하고 돌아보셔야 된다.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엎드려야 됩니다. 부끄럽지만, 면목 없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나와서 엎드릴 때 하나님이요, 등 두드려 주시고, 그래 내가 너무하면 안다.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면목 없어서 하나님께로 못 나가겠어요. 교회로 못 나가겠어요. 그냥 저 하나님 버렸다 생각할, 그거는요, 또 다른 교만인 거예요. 또 다른 어리석음이요, 또 다른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품으시고 등 두드려 주시고 다시금 살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삶 속에서 믿는 자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가라는 질문입니다. 2장 18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으로 떠들고 책상에 앉아서 비판하고 분석하는 믿음이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내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 중에, 말은 믿는다라고 하는데 가장 가까이 하는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하고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거침없이 말합니다.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이 증명되는 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는요, 저 역시 자녀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을 잘 살피고 돌아보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데, 삶에 치이고 바쁘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놓치는 걸 보면요, 이 말씀 앞에 숙연해집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요, 부모 세대인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각 가정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며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하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어떤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직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개인적인 소그룹이나 모임에 가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입술로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걸 드러내는 순간, 공적으로 알리는 순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좀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좀 높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그걸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판단하기 시작하죠. 그럼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제동장치를 걸어놓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할 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하게 되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절제하게 됩니다. 조심하게 됩니다. 그게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갖고 미리 고백하면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살아내려고 애를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교회에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 얼마나 힘드실까, 저 교회에서 평소에 보이지 않는 저 모습을 이를 악물고 고고한 척 밑에서 백조는 막 물장구를 치고 막 물 위에 둥둥 뜨려고 애를 쓰는데 그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가면을 쓰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모습이 점차 우리의 진짜 모습과 이 거리를 좁히기 시작한다면 나중에는요,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요, 애매하게 말하지 않고 분명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삶 속에 주님 향한 믿음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내고 증명되는 그런 믿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다르구나. 우리 한국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뢰가 굉장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뢰의 수준은 정말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요, 하나님 다시 그 믿음,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신이 쌓여있는 이 사회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진실함과 정직함이 우리 삶을 통해서 거룩하고 복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